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루시픽션, 예수의 십자가형 섹션 다섯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캐릭터의 이제 공통점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둘 다 이제 구세주 캐릭터라 할 수 있고, 이제 둘 다 어떤 처형을 받는, 그 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고, 자, 프로메테우스도 이와 유사하게 이제 코카서스 산에 이렇게 자기 몸이 이제 속박되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옆구리를 이제 창으로 찔려서 이제 그 간이 찔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도 매일마다 이제 독수리에게 자기 간을 쪼아 먹히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간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는 피, 혈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피. 자, 그리고 이 피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식의 운송수단, 일종의 운송수단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피의 힘, 그 피의 그 생명력, 그것의 이제 원천이 이제 바로 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오컬트 해부학 또는 생체학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이고, 이와 같은 그 신화나 우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심볼리즘이 이렇게 펼쳐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 준 존재들이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루시퍼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특히 그 루시퍼가 이제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 그 두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이제 좀 그 십자가형과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좀 클리어하게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부록 비슷하게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루시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루시퍼의 개념이 무엇이냐, 사탄의 개념이 무엇이냐,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기 이제 이 왼쪽 한번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성경 심볼리즘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이라는 맨니 피오시 이제 작품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맨니 피오시가 예전에 The Lost Keys of Freemasonry라는 아주 짧은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제목은 이제 프리메이슨의 잊혀진 열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그 가르침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잊혀졌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리메이슨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고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꺼운 책은 아니고 되게 얇고요. 그 내용은 이제 그 프리메이슨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메이슨이 해야 할 일,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해야 될 일, 3단계에서 해야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집필한 이제 맨리 피올시 저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그 제목을 써놨는데, 자, 인터넷상에서 맨리 피호를 사탄 숭배자라고 비난하는 근거. 네,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특히 해외 웹사이트에 이제 맨리 피호 씨를 이제 사탄 숭배자다 또는 이제 루시퍼 숭배자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그 맨니 피오 씨가 이 Lost Keys of Freemason이라는 책에서 그 쓴 어떤 한 구절을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사탄 숭배자라는 근거로 삼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 언론에서 늘 하는 짓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제 문맥 같은 것들 그죠 무시해버리고 그 전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쏙 빼먹고 이제 그 딱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발췌해가지고 이제 그 의미가 곡해되고 이제 그 엉뚱하게 이제 그 전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맨니 POC를 이제 사탄 숭배자라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이제 해외 인터넷 글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써놓은 이 문장, 요 문장을 이제 근거로 삼습니다.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저자는 사탄 숭배자가 틀림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seething energies of Lucifer are in his hands, and before he may step onward and upward, he must prove his ability to properly apply energy.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제가 이제 해석해 봤어요. 자, 이 등급 또는 이 단계에 이른 메이슨의 손에는 이글거리는 루시퍼의 에너지가 쥐어지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네. 자, 그러니까 요 문장만 두고 보면은, 그죠? 여기 이제 프리메이슨 뭐 이거 여기서 나오는 등급이 이제 2단계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2단계에 이른 메이슨의 손에는 루시퍼의 에너지가 주어지고 그 2단계 베이스는 이 루시퍼의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만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지금 루시퍼의 힘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루시퍼의 에너지가 마치 좋은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루시퍼 숭배자임에 틀림없다. 사탄 숭배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요 구절이 나와 있는 요 대목이 나와 있는 그 전체 패러그래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을 저희가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루시퍼의 이글거리는 루시퍼의 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맨니 아저씨가 요 대목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기 뭐 루시퍼의 이글거리는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그 대목이 나온 문단 전체를 제가 이렇게 옮겨봤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그 유넨리 퍼블리싱 카페에다가 이제 글의 형태로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지금 주소 보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그 당시 포스팅했었던 내용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패러그래프 처음부터 영어로 그리고 이제 한글로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ost Keys of Freemasonry라는 그 책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 메이슨이 해야 될 일, 2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 해야 될 일. 지금 이거는 2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The day has come when fellow craftsmen must know and apply their knowledge.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ellow craftsmen이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 자, 여기서 fellow craftsman은 그 2단계 메이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1단계를 이제 entered apprentice라고 하고, 그죠? 갓 입문한 그 신입, 초보자라는 뜻이고, 그 2단계는 이제 fellow craftsma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master mason이고요. 자, 어쨌든 2단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1단계에서, 그죠? 1단계를 거쳐서 2단계에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 1단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것들도 배우고, 그죠? 뭐 이제 영적 가르침 이런 것들도 전수 받았고, 그 이론, 원리에 대한 것을 이제 습득을 했으니까, 2단계에 올라가서는 그것을 이제 온전하게 이해하고 조금씩 활용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드밴스 된 거죠. 네. The lost key to their grade is the mastery of emotion, which places the energy of the universe at their disposal. 자, 이 펠로크래프트 등급, 2등급의 잊혀진 열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2단계 메이슨이 이제 배워야 할 그 핵심 교훈,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그 잊혀진 열쇠가 뭐냐면은, 결국 감정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주의 에너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 감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뭐 특히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2단계 메이슨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2단계 펠로우 크래프트맨들의 목표, 이제 과제, 숙제라는 거예요.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an can only expect to be entrusted with great power by proving his ability to use it constructively and selflessly. 자, 이와 같이 이제 엄청난 감정의 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는 그 많은 종류의 힘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힘을 인간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컨트롤함으로써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디까지나 건설적이고 이타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큰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큰 힘을 진짜로 이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큰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재앙이죠. 모든 것이 파괴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성량을 주는 것과 비슷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그 힘을, 그죠, 올바른 목적으로, 건설적이고 이타적인 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그 힘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When the mason,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자, 그럼 말하자면은 이제 또 스타워즈에 비유하자라면은 이제 포스에 대한 포스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잖아요. 스타워즈 영화에서. 자, 그런데 그 힘이 사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when the mason learns that the key to the warrior on the block is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dynamo of living power, he has learned the mystery of his craft. 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살아있고 동적인 힘이에요. 살아있는 이 동적한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이 등급의 열쇠임을 이해해야 된다. 예. 자, 그 사실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2단계 메이슨은 이 단계의 비밀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있구나, 아이고 신난다, 이런 상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올바른 목적으로, 그죠?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유를 하자면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히히히 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것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 어떤 동기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죠. The seething energies of Lucifer are in his hands, and before he may step onward and upward, he must prove his ability to properly apply energy.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루시퍼의 에너지에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이 등급에 이른 메이슨의 손에는 말하자면 이 루시퍼의 에너지가 쥐어진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냥 파괴적인 용도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2단계 메이슨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글거리는 에너지를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고, 그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하는 것, 자제하는 것, 그것을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루시퍼 에너지라는 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사도 바울을 인용하면서, 그죠? 성경에 나온 내용, the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라는 것이 어떤 2000년 전에 이국 땅에 살았던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인간마다 이 내면의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죠? 그 내면의 세상에는 진짜 이 세상,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도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선한 사람도 있고, 현명한 사람도 있고, 최고의 악당들도 있고 사이코패스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내면의 세상이라는 걸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세상이 잘 가꾸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루시퍼가
내면의 세상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루시퍼라는 것은 어떤 저기 무슨 지하 땅 속에 있는 그쪽 지옥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루시퍼가 굉장히 강력한 불의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합니까? 그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감정은 이제 불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죠? 막 감정이 이글이글 탄타오르고 뭐 다혈질이라고도 하고 저 불같은 저 사람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루시퍼가 뭐냐면은 이 감정이 날뛰는 것이 바로 루시퍼예요. 네, 완전히 충동적으로 뭐 행동한다라든지 그런 거. 그런 것을 이제 루시퍼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듯이 루시퍼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루시퍼와 그리스도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내면의 세상을 잘 가꾸어서 그리스도가 내면의 세상의 왕이 되도록 해야지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루시퍼가 그 지배자 내 안을 지배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루시퍼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서 2단계의 목적은 뭐냐? 이 루시퍼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루시퍼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이른 메이슨의 손에는 그 이글거리는 루시퍼 에너지가 쥐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영적 성장을 더 한층 더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적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2단계의 통과 의례라는 얘기죠. He must follow in the footsteps of his father Tubal-Cain, who, with the mighty strength of the war god, hammered his sword into a plowshare. 자, 그래서 여기서 두발 가인의 비유를 듭니다. 이 두발 가인이라는 자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이제 등장을 하죠. 예전에 구약 성경 다룰 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쟁의 신의 힘을 빌어서 전쟁의 도구인 검을 담금질하여 쟁기를 만들어낸 그의 조상 두발 가인의 모범을 따라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두발 가인이 이제 대장장이거든요. 대장장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파이스토스와 같은 그런 대장장입니다. 금속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금속을 다루기 위해서는 금속을 다룰 수 있는 게 뭐죠? 불이에요, 불. 그죠? 그 불로 이렇게 금속을 달궈 가지고 있죠. 그 금속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검을 만들 수도 있고, 투구를 만들 수도 있고, 방패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바로 금속과 이제 불이 결합됐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전쟁의 신은 뭘 만들겠어요? 검을 만들겠죠. 검.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신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레스라든지 마르스 같은 그런 전쟁의 신, 그죠? 자, 근데 이 두발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금속과 불을 이용해서 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도구인 검을 담금질해서, 다시 말해서 불로 녹여가지고 쟁기를 만들었어요. 쟁기. 자, 그러니까 쟁기는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농사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제 곡식을 수확하고 만인에게 이렇게 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좋은 일이에요. 이 검이라는 것, 그죠? 전쟁에서 검이라는 것은 이건 파괴의 도구이지만 이 쟁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만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도구,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이 그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검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그 밥을 짓는 곡식을 수확하는 쟁기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쓰는 쟁기로 활용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두발가인은 말하자면 자신의 그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그 잘 다스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루시퍼의 이글이글 거리는 그 에너지에 그 정복된 것이 아니라 루시퍼를 누르고 그것을 루시퍼를 자기 하수인처럼 사용해가지고, 그죠? 그 루시퍼 그 불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검이 아니라 쟁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2단계 메이슨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루시퍼 요 문장만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보면은 꼭 루시퍼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루시퍼를 내 수하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불의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를 올바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죠? 막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우리가 딱 제목만 보고 이건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잖아요. 하지만 막상 기사
안에 그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일종의 그 조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막 왜곡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매니퓨어스에 대한 비난의 경우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문단에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2단계 메이슨이 해야 될 일, 이 루시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Incessant vigilance over thought, action, and desire is indispensable to those who wish to make progress in the unfolding of their own being, and the Fellowcraft degree is the degree of transmutation. 네. 자,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펠로크래프트 등급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변환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변환이에요. 여기서 transmutation, 이거는 연금술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연금술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거친 것을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그죠? 정제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루시퍼의 그 이글이글 거리는 진짜 세상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잘 다스려가지고 올바른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겠어요. 자, 자신의 내면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그리고 욕망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루시퍼의 에너지를 우리가 그쪽의 불같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나의 생각, 행동, 욕망이 그냥 주체하지 모르고 날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은 루시퍼에게 나의 주권을 넘겨줬다, 그죠? 패배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내 생각과 행동과 욕망을 알아차려야 된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루시퍼를 퍼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The hand that slays must lift the fallen, while the lips given to cursing must be taught to pray. 자, 번역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는 타인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입으로는 욕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손과 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손이라는 것도 그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예요. 그죠? 그 손 자체는 이게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요. 여기서 지금 그 이제 그 의식 수준이 낮은 자, 그죠? 그리고 이제 아직 루시퍼의 지배하에 있는 자는 이 손을 이용해 가지고 타인을 쓰러뜨려요. 예. 타인을 때려 눕힙니다. 하지만 이 2단계 메이슨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손을 그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즉 남을 돕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으로 우리는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죠. 입으로 욕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법, 그죠? 그런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을 때리고 남을 파괴하기 위해서 쓰던 그 손을 남을 돕는 손으로 변환시키는 것. 남에게 욕설을 내뱉는 용도로 썼던 입을 남을 위해서 이제 뭐 기도하는 입으로 변환시키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펠로크래프트 등급의 핵심이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슷한 비유인데요. The heart that hates must learn the mystery of compassion as a result of a deeper and more perfect understanding of man's relation to his brother. 자, 그리고 또한 나와 형제의 관계를 보다 깊게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꼭 내 친형제가 아니라 이제 그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형제의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인을 증오하는 마음, 증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연민의 감정으로 변환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좋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용도로 써서 안 되고,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이 연금술의 그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쪽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괴에서 이제 상생 또는 이제 창조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거를 그 이 연금술의 과제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결국 루시퍼에게 지는 거죠. 내 안에 루시퍼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The firm, kind hand of spirit must curb the flaming powers of emotion with an iron grip. 단호하고 그리고 동시에 따스한 영혼의 손으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의 불길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정의 불길, 이것이 바로 루시퍼예요. 그죠? 예. 이 감정, 이 주체할 줄 모르는 감정, 우리 감정이, 그죠? 우리 정신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우리 내면의 다른 요소들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루시퍼가 되어가지고 막 충동적으로 막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감정에 뭐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정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뭐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좀 더 심할 경우에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네. 자, 그것을 단호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손으로. In the realiz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lies the key of the fellowcraft.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와 같은 원칙을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fellowcraft 등급의 핵심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텍스트가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매니피오 씨가 루시퍼 숭배자 아니에요. 그쵸?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루시퍼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루시퍼라는 것은 어떤 그 숭배의 대상, 그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불길, 그죠?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불길.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디오니소스와 타이탄 얘기했을 때, 그죠? 그 12명의 타이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12명의 타이탄이 이게 자연계에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인 힘이다.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 루시퍼도 그런 타이탄 중에 한 명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디오니소스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 루시퍼의 그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죠? The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가 지배하던 내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내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연구술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맨리 피홀은 이 문단에서 이 타인을 쓰러뜨리려는 손을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손으로, 그리고 욕설을 남발하는 입을 기도를 드리는 입으로, 증오하는 마음을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마음으로 변환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펠로크래프트 등급의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총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펠로크래프트 2단계 메이슨이 이제 에 주어진 일종의 숙제인 것이고, 거센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루시퍼의 힘,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맨리 POC로 검색해보면은, 국내 사이트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 이걸 그냥 단편적인 그 문장 하나만 뚝 띄워와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맨리 POC의 강연이나 이런 거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책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인터넷에 이제 떠돌고 있는 그런 그 문장 하나 찍찍 보고선 저도 이제 섣부른 판단을 내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잘못한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죠?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오픈 마인드로 편견 없이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나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어쨌든 저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꼭 그 매니 표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이제 구할 때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정보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피해하고 항상 경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한 페이지 더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네리 퍼블리싱 카페 그 포스팅에다가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제 루시퍼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어는 없고 이건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루시퍼에 대한 오해다. 루시퍼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자, 일단 루시퍼라는 이름을 보면은 그죠? 루시퍼. 이거는 빛을 의미하는 라틴어 룩스와
나르다를 의미하는 fairy를 합친 단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 또는 이제 빛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시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 빛 이게 전부 다 연관이 있죠. 자, 이거 페리, 그러니까 우리가 페리보트 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어떤 바다를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 이제 실어가지고 나르는 그 배를 이제 페리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른다는 뜻입니다. 네. 자, 종교계와 문화계에서는 그 루시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대천사다. 그리고 그 우화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나 그죠? 그 경전에서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선 이런 고대 종교, 수많은 고대 종교와 신화, 전설 등에 등장하는 이 신과 악마는 우리 인간과 같은 어떤 개체 또는 그런 존재 또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우주와 자연계에 원래부터 태초부터 존재했었던 어떤 힘, 에너지 또는 원칙을 상징하는 심볼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심볼리즘 이야기와 같은 얘기죠. 네. 이런 신뿐만 아니라 악마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와 같은 어떤 그 개체로서의 존재라기보다도 하나의 다 심볼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 또는 개념, 원칙 이런 것들을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추상적인 것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런 거에다가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라는 거, 심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뭐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이와 같은 신들. 자, 그래서 뭐 제우스는 포세이돈은 남자고 아프로디테는 여자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들이 뭐 실제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들은 그 고대 예술 작품에 묘사된 것과 같이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그 신의 한 단면, 여러 단면들을 이렇게 각각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심볼이다라는 거예요. 신의 한 단면인 뭐 법과 질서, 권위. 자, 이건 말하자면 제우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의 그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여러 가지 그 단면들, 그 신이 발현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법, 그죠? 우주에 존재하는 질서,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것이 바로 이 신의 한 단면이구나. 신은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세상에 발현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한 법과 질서, 권위를 상징한 것이 바로 제우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법과 질서, 권위라는 이 개념을 이제 제우스라는 그 인간의 형태를 가진 신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이돈 하면은 뭐냐면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심리, 인간의 혼, 소울,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이렇게 바다의 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바다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없듯이, 그죠? 우리의 혼의 아주 깊은 곳까지 우리 혼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아, 그래. 그것은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바다와도 같은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이렇게 이제 인간의 내면, 심리를 상징하는 이렇게 심볼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 하면 어떻게 묘사됩니까? 보통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름답고 이제 또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이 개념 또는 원리를 아프로디테라는 여성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을 각각 상징하는 심볼이며, 자, 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신화의 이야기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우화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신화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실제로 있던 역사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그 개념들, 추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일종의 연극과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것조차 거북하게 여기는 루시퍼라든지 사탄, 이런 악마. 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심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 어떤 에너지 또는 원리를 이렇게 이제 막 뿔 달린 존재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실제 그 루시퍼든 사탄이든 간에 진짜로 머리에 뿔이 달리고 손에 삼지창을 들고 몸은 뻘겋고 그런 실제 그런 끔찍한 괴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까지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원칙 또는 힘을 그렇게 상징한 거예요. 그 이런 루시퍼와 사탄이라는 그 형태로. 자, 네. 인간은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개념, 그죠? 추상, 뭐 사랑,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아름다움은 이건 일종의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개념을 이미지와 심볼의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화, 전설, 신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루시퍼와 사탄처럼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붉은색의 악마가 실제로 지하 세계에서 죄인들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삶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데 진짜 그러겠어요? 진짜 땅 속에 어떤 빨간 몸을 가진 악마가 가마솥에다가 인간을 끓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루시퍼 하면은 왠지 그 불의 힘이 이제 과하게 돼가지고, 그죠? 펄펄 끓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묘사를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라 신, 그죠? 제우스, 이런 이제 컨셉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그 구름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죠? 동동 떠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그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예. 어떤 그 우주 어딘가에 흰 수염을 펄럭이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형상의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동안 지구상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신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신은 구름 위에 왕자에 앉아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신, 그 신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루시퍼도 지켜보고 있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당시 포스팅한 약간 좀 장문의 포스팅이라 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시 그 루시퍼에 대한 그 명확한 좀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크루시픽션이라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이제 꼭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약간 그 삽입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 보너스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